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삼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지금 나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6번째 나팔 그리고 이어지는 7번째 나팔 사이에 새로운 이야기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10장과 11장이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10장 1절을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나타난 천사가 손에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요한에게 주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것을 먹으라. 그리고 그 말씀을 먹어보니 요한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입에는 달콤한데 뱃속에 들어가니 쓰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 구원의 말씀, 복음의 은혜가 담겨있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입에서 맛을 볼 때 너무나도 달콤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뱃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의 진리를 곱씹게 되었을 때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편해서 속이 쓰라립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심판은 두려운 것이 아니죠. 이 심판의 쓰라림은 성도의 몫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와 불신자가 나눠져 있는데 심판의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른 양상을, 심판의 양상을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하나 쥐어주면서 이제 말씀이 이어지길 시작하죠. 이 말씀, 이 지팡이와 같은 이 갈대, 이 말씀은요 에스겔에서 나타납니다. 에스겔 40장에 성전을 측량하는 모습이 에스겔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똑같습니다. 성전을 측량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측량하고 그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지만 그 외에 성전 바깥 마당에 대해서는 측량하지 않고 그 마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를 하죠.
구별입니다. 완벽한 구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사모하며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구별, 그리고 불신자들에 대한 구별입니다. 불신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조금 더 신경 쓰지 않으시죠. 11장 2절 말씀입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들의 행동의 태도가 나타나고 있죠.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무시하고 물리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는 구원의 은혜가 조금도 허용되거나 용납되질 않죠. 그리고 이 42달 동안 짓밟히는 기간 동안에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42달과 1260일은요 같은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알기 쉽게 표현하면 3년 6개월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년 대환난 중에 전반기 3년 6개월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이 사도 요한이 10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전의 예언자들, 선지자들과 같이 네가 먹은 그 말씀의 내용들을 세상의 많은 백성과 나라와 임금들에게 다 예언해야 한다. 그 예언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두 증인을 소개를 하는 거죠. 특별한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4절 말씀에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와 교회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힘입은 믿음의 성도들이 이 받아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자신들의 것으로만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계속해서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그런데 본인의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3절 말씀에 이미 나왔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권세를 허락해 주셨고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의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촛대가 불이 타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한데 감람나무가 지금 같이 곁에 붙어 있는 형국이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무엇을 전해야 할지를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1260일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한정된 기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절대 그들이 해함을 당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능 6절에 소개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두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특별한 권능을 가졌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 권능을 가졌던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던 모세, 그 두 사람이 보여주었던 그 모습들이 이렇게 6절 말씀을 통해 나타나죠. 그렇게 특별한 은혜와 권능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드러낼 수 있게 하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1260일이라는 특별한 기간 동안 말이죠.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분위기가 바뀌는 거죠. 성도가 그토록 열심히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결국 약속된 시간이 끝나고 나니 이제 세상의 악이 창궐하게 되어서
성도가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슬픔 속에 쌓이게 됩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에 그 성도 이 두 증인의 모습이 나타났죠.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하지만 패배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이 이 주님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고 아주 잠깐 짧은 시간 동안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세상에 진 것처럼 보입니다. 마귀의 권세에 굴복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3일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3일 반 1260일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기간이죠. 하지만 그 3일 반 동안의 기간 가운데서 성도는 극심한 고통, 극심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저작거리에 시장 바닥에 널브러진 채로 이 복음을 전했던 이 두 증인의 시신이 그대로 널브러져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웃음을 받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치욕의 시간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시간들만이 주어질 뿐이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 사단의 권세 잡은 자들이 너무너무 즐거워합니다. 내가 이제 이겼다. 내가 저것들을 꺾어 부수고 물리쳐서 쓰러뜨렸다. 우리가 최고다라고 외치지만 결국은 승리는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그 승리의 은혜가 달려 있죠.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 발로 일어나 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사흘 만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에게 생기를 부어주시죠.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들의 시신을 바라보면서 막 하하호 깔깔대면서 선물을 주고받고 우리가 이겼다라고 자랑했던 그들에게 다시금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죽었던 자가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은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손길이 이 그 세상의 악한 자들의 눈앞에서 밝히 드러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갔던 성도들의 승리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심판의 때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심판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과가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이죠. 불신자들에게는 그 불신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했던 이유로 말미암는 징계가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들고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완수하려고 했던 순종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크게 두려워함과 또 동시에 그들을 부러워하게 되죠.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리고 이 성도들의 부활과 더불어서 또 주어지는 은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심판받는 자들이 다시금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죠. 이 두 증인이 세상에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모습으로 전했느냐, 굵은 베옷을 입고 전했다는 겁니다. 회개를 외치면서 마치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모습을 가지고 이 두 증인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때는 믿지 않았던 자들이 이후에 그들이 부활하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일부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이 1260일 동안 성도가 복음을 증거했던 일들이 그 사명을 감당했던 모든 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고 구원받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함께 일어났다는 것이죠. 심판을 통해서 모든 것이
모든 불신자와 죄악들이 멸망을 받지만 그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돌이킴을 받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자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역사를 위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전파하라는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그 사명을 깨우치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만 좋고 즐겁자고 누리는 구원의 은혜가 아니죠.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이웃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1260일이라는 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약속의 때가 끝나고 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상 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가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치욕의 순간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입은 기간은 1260일이지만 그 치욕의 순간은 고작해야 3일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순전하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은혜의 약속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치욕과 부끄러움은 잠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능력의 시간이 훨씬 더 길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약속의 은혜를 붙들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한 순종으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그 순종 자체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받은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에 함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믿음을 지키며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믿음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